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빨리빨리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이제 원어로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변호에서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거의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들 결혼을 했고 그래서 사도가 결혼을 한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아내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좀 달랐다라는 얘기겠죠. 두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이런 걸 하겠냐, 먹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고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을 직접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도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그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증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죠. 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명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자, 바울이 이 권리를 참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네,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14절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 복음을 알려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 권리가 있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 시대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이제 교회가 주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으면 그거는 바울과 같지 않은 자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교회는 또 교회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역자에게 또 생활비를 감당해 주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에요. 어느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선교사와 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그 합리적인 혹은 분명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말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사명이 부여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또 늘 세상에 사시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제한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지만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과감하게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도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제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